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가끔 인용하는 동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은솔 양이 지은 것입니다. 과자 사러 갔다. 동생이 자동차를 산다고 했다. 돈이 모자랐다. 내가 300원만 사 먹었다. 자동차를 살 수 있었다. 기분이 참 좋았다. 내가 누나니 그래야 된다. 내가 누나니까 라는 제목의 예쁘고 맑은 동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시는요,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내가 누구이며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서 이곳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동시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가운데도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린 나이만 못한 사람이 되고요, 오늘 은솔이처럼 비록 초등학교 1학년 몇 살입니까? 8살? 예, 8살이지만 자기가 누나이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참고 동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 그 아이는 아이이지만 어른만큼이나 성숙한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여행 셋째 날 수요일 저녁에는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와 잠시 시간을 나눴던 말레이시아 말라카라고 하는 도시에 몇 개 되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인 Covenant Baptist Church, 카비넌트 언약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우리 33명의 선교단이 함께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 교인이 20명 남짓합니다. 교회는 아주 작아서 그날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마치 자신들의 교회가 우리 교회의 로비에 있는 1층 화장실만 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가 창립한 이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려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교인들 한 20여 명과 우리 한 30여 명이 함께 들어가니까
성전이 꽉 찼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패스터 제리가 저한테 묻습니다. 아이고, 나는 애들 둘 키우기도 힘든데 패스터 박은 어떻게 이렇게 30명에 육박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히 와서 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고, 도대체 비결이 뭔지 알려주면 자기가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30여 명이 되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입니다. 13살부터 18살까지 어디로 튈지, 무엇을 할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아니고 교회에서 내가 정말 영적인 자식들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이끄는 방법이 뭘까?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첫날부터 저는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은 절대로 잊지 마라.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 목사님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잊지 마라. 첫째, 너희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과, 두 번째, 너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다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참 그 약속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갔더니요, 러닝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 지나면서 한국말만 해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해요. 우리 나래라고 하는 여학생에게는 남자 청년들이 다가와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곳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멋진 그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마 조신하게 모든 것들을 잘 조심스럽게, 그리고 말 한마디도 행동도, 그리고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 예절조차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 아이들은 참 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 말레이시아 비행기로 6시간 가는 거리를 날아와서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건지,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처음에는 조금 투덜거리더라고요. 첫째 날 중국 음식, 둘째 날 중국 음식, 셋째 날 중국 음식, 넷째 날 중국 음식. 우리가 방문한 도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이 36가정밖에 살지 않았고요. 그 중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전성규 집사님 가족 4명을 빼면 32명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거의 중국 사람들이 그 상권과 모든 그 교육 시설들 이런 데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도 거의 다 중국 음식점이었고, 우리가 방문한 교회가 중국인들의 그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맛있다고 초청해준 모든 음식점은 중국 음식이었습니다. 중국 음식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짜장면, 탕수육.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정말 말 그대로 중국 본토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니까 첫날은 너무 배가 고팠는지 잘 먹더니 둘째 날부터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에 너희들 여기 뭐하러 왔지?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행동, 표정 하나하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사실 모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그것도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총리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선교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해진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우리가 가져간 것들을 보여주고 함께 잠시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양로원 가서 10명 남짓 되는 할머니들을 안아주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20명도 채 되지 않는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맡긴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혹은 어디 교회 가서 큰 집회를 했다가는 모두가 다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끌려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너희들의 표정이, 그래서 너희들의 행동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베델교회의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으면,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망할 놈의 스마트폰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마치 스마트폰이 하나님인 것처럼 손에서 놓지 못하더라고요. 저 혼자서 그래서 혼자 시편 23편을 이렇게 바꿔서 애들한테 읽어주었습니다. 와이파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페이스북과 SNS의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스위치만 키면 그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목사님을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제발 어른들부터 좀 바꿉시다.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손에다 놓고 항상 생활하면서 아이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뺐나요 그걸?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디 공공장소에 가면요, 제일 먼저 묻는 게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뭔지, 이거 와이파이가 되는지. 손에서 그걸 놓지 않고 그걸 찾아다니라고 선교고 뭐고 다 잊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건, 야, 이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나중에 정말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거 하나는 정말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요, 아이들 협박을 해서, 얘들 뽀셔버린다 그냥. 휴대폰, 공공장소에서나 어디 가서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손에다 휴대폰 들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뺏어서 목사님이 뽀셔버린다. 한국 가서 다시 사주더라도.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놓더라고요. 참 그건 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교 활동을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첫 줄, 오늘 우리가 가슴 벅찬 첫 고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은요, 바로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원래 참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부득불 라틴어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하지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가 친절하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라틴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될 건 이 라틴어 사도신경을 외우거나 혹은 그 라틴어의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언어적 매력에 여러분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원문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위대하고도 놀라운 우리 신앙의 고백의 첫 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Credo in Deum. 한번 따라해 봅시다. Credo in Deum. 한국말로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Credo in Deum이라고 하는 이 첫 줄은 사실
크레도 데움이라고 해도 문법적으로나 표현상 문제가 없습니다. 크레도 데움이라는 말은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I believe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크레도 데움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 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삽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의 차이는,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 혹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인은 라틴어의 인은 영어의 인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안에 혹은 뭐뭐 안으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사이에 딱 들어가면서 그 뜻은요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크레도 데움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면,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하는 인자가 포함된 표현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올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지식적이고 차갑게 정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을 동적으로 뜨겁게 함께 살을 부대끼며 서로의 땀 냄새를 맡으며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느끼는 것 같은 동적인 믿음을 갖는 표현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영어 돈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는 분, 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미국 돈을 보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1불짜리도 그렇고 25전짜리도 그렇고 동전도 그렇고 지폐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처음에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모두가 다 혼란에 빠집니다. We trust in God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in God we trust라고 표현을 했을까? 사실 어순을 좀 바꿔놓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 미국을,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얼마 전에는요 종교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 미국 돈에서 이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말을 빼자라고 하는 소송을 걸었는데 미국 법정에서 다행히 기각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독립국가라고 하는 미국을 세웠던 많은 엔시스터들이, 포파더들이, 그들의 그 선진들이, 아버지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안에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서 세웠기 때문에 이 말은 뺄 수가 없다. 이건 어떤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 말을 빼지 않는 것으로 해서 돈이 계속해서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그 문구를 달고서 지금 인쇄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미국도 그 표현을 빼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크레도인 데움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을 열거하거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삶, 가정, 개인적인 모든 활동들, 언어, 행동,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 심지어는 경제활동,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올인한다.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거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솟구쳐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28편 7절, 그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외쳤던 찬송의 시에 아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놀라운 에너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시편 28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겨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그분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적으로 내가 그분을 그냥 수용했다는 것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정말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 때문에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다 드렸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뢰, 즉 동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는 신앙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숨쉬며 오늘도 행동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한 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선포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고백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애국가를 부를 때 벅차오르고 눈물이 핑 돌고, 우리 선수들이 그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그런 나라들의 선수들과 싸워서 금메달을 따고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여러 국기들이 올라가는 그 가장 중간에 제일 높은 곳에 우리 태국기를 바라보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를 때 눈물이 나는 이유, 바로 그 감동, 그 에너지, 아니 그보다 더한 힘이 내포되어 있는 고백이 바로 크레도 인 데움, 내가 하나님 안에 삽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그동안 우리가 주문처럼 혹은 예배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사인처럼 어쩌면 때로는 의미 없이 읽었을지도 모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지나쳐버렸던 이 첫 번째 줄, 첫 번째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내포하고 있는 고백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사도신경을 외웁시다 하면 벌써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나를 어떤 위기에서나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격하여 외치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크레도인 데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도들은 파테렘 옴니포텐템이라고 고백합니다. 파테렘 옴니포텐템. 앞사람에게 침 튀기는 것을 조심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테렘 옴니포텐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 한국어 사도신경과
원래 라틴어 원문 사도신경에 미묘하지만 큰 차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말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말은 뭐라고 고백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죠? 전능한,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나라 번역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라틴어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그런데 그 내 아버지가 전능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이 고백,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은요, 내가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전능함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라틴어 고백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는 것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아버지의 전능한 능력이 아니라 전능한 능력을 가진 아버지를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기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경험한 또 다른 경험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요, 정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일단 모슬람 국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모스크가 있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지, 그 시간엔 길거리 가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독실한 모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항상 준비해온 돗자리를 깔고 거기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무릎 꿇고 그들의 사원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 모스크가 곳곳에 있는데 엄청나게 화려하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스크들이 눈에 자주 띄었습니다. 거긴 또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절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절들은 마치 우리가 있었던 그 기간이 불교에서 귀신의 달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 8월 달이 말레이시아는 귀신의 달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외출도 잘 안 합니다. 귀신들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달이래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길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절들 보면 귀신을 쫓는 여러 가지 그런 동상들이 있는, 약간 좀 변질됐던 듯한 그런 절의 불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거긴 또 힌두교 사원이 있었습니다. 큰 바위산에 있는 동굴 속에 그들의 예배 처소를 만들고 30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있는 그 힌두교 사원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사원 혹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들이 믿는 신과 꼭 닮았다는 거죠. 첫째, 이슬람은요 무섭습니다. 간음하면 땅속에다가 온몸을 파묻고 목만 내놓고 밟아 죽입니다.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 죽입니다. 만약 내 자녀가 기독교인과 결혼을 하면 그 자녀는 호적에서 팔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 딸과 아들을 죽여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5번은 꼭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고, 여자들은 항상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고, 그것도 아주 독실한 아랍에서 온 모슬람들은 그 말레이시아 사람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블랙 닌자라고. 마치 일본의 닌자들처럼 눈만 빼꼼히 뚫은 그런 옷을, 까만 옷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입고 다닙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죠. 무조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종교의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모슬람이고 죽을 때까지 모슬람이고, 모슬람과 결혼한 사람은 무조건 모슬람이 돼야 됩니다.
돼지고기는 먹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례와 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들은 얼마든지 죽여도 그들이 믿는 신은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그거더라고요. 거기는 여자들이 천당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자가 아무리 신앙을 잘 가져도 남편이 그 아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메롱. 그거는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이슬람 신앙은요 굉장히 스트릭트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그렇습니다. 마치 옛날 유대교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알코올은 먹지 못하고 술은 먹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한 번은 어떤 그 여성 운동하는 여자가, 말레이시아의 한 여성이 여러분 잘 아는 모슬람 기도기간에 보라는 듯이 맥주를 마시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맥주를 보라는 듯이 마셨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사형을 당했어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슬람이었습니다. 힌두교는 어땠을까요? 힌두교는 지저분했습니다. 힌두교 사원에 올라가는데 비둘기똥, 원숭이똥, 쥐똥이 그냥 가득해. 저희는 발을 어디다 디뎌야 될지 모르는데 맨발로 거기를 걸어다니더라고요. 왜? 힌두교의 신은 원숭이도 신이고 쥐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그들의 신은 정말 지저분하기 끝이 없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예배 장소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서, 제가 어떤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300계단을 열심히 올라가서 거기 가서 딱 코디리매더니 우엑하고 구역질하고 내려왔어요. 그들의 예배드리는 장소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도대체 우리는요 그 근처도 가서, 근데 그 안에서 자신들은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북을 치면서. 그리고 절은 어땠을까요? 거기는요 사람들이 갖다 바친 여러 가지 물건들로, 특별히 황금을 벗겨서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신상들, 불상들에다가 그 금을 많이 붙이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다고. 불교 사원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꾸만 가져와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신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여러 사원들이나 예배 형식들이나 종교를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지금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종교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쿠알라룸푸르나 혹은 우리가 어떤 멜라카 그 시에서 십자가를 하나라도 발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큰 상을 주겠다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십자가를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십자가를 걸면 며칠 가지 않아서 쑥대밭이 됩니다. 지금도 기독교는 그렇게 그곳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의 경우 예수를 믿을 수 있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갑니다. 입학이 안 돼요. 그 마을에는 전기를 주지 않습니다. 수도도 안 놔줍니다. 길도 안 뚫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동쪽 말레이시아, 동부 말레이시아의 원주민들 중에 25%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모든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우리를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보이게 합니까? 누가 욕을 해도 맞서 싸우지 말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하는 우리의 신은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처럼 니네들 이렇게 안 하면 죽여, 협박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거 보고 내가 너희들한테 축복할게 라고 얘기하는 힌두교나 불교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아무거나 믿어, 너도 신이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힌두교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설득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지만 야, 날 좀 믿어라. 나는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지,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생각할 때는 너희가 내 뜻,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먼저 순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너희가 그 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을 거야. 잊지 마라, 난 너희 아버지야. 너희의 필요를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이 변질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가진 것을 보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바꿔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를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대의 교회들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부자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내가 좀 노력만 하면, 내가 좀 잘 보이기만 하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냥 부어주셔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갖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막장 드라마를 보면 꼭 이런 대사들 나오죠. 어떤 여인이 어렸을 때부터 혹은 젊었을 때부터 사랑하던 어떤 남자를 사랑하다가 새로운 부잣집 도련님을 만나가지고 그 남자를 버리고 이제 도련님한테 시집가게 되면 꼭 그 도련님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회장님 사모님이 돈 봉투를 가지고 그 처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게 내 아들이야? 아니면 내 아들이 가진 돈이야? 유치한 질문 같지만 사실 그게 오늘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이 첫 고백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야, 니네들이 원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니, 아니면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 자신이니?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망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돈이 필요한 거지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와 저는,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나 뭐 잘못할 때마다 아버님 나 호적에서 판다 그랬죠? 아버님이 저를 호적에서 파시기 전에 제가 먼저 파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지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와서 찾아옵니다.
아내와 함께 찾아와서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당신이었지 당신 돈이 아니야. 예? 진심인지 진심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돈이야 또 벌면 되지 여보. 당신이 건강한 것, 당신이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이 첫 줄 고백 속에 여러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인 당신을 믿습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 뒤는요, 믿거나 말거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아싸 땡이로구나. 근데 그 믿는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부자인 거야. 여러분, 이 접근은요 우리 신앙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혁명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요. 병들어서 아파서 힘들어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되니까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버지를 안 만났을 때예요. 그냥 그분을 그냥 알고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누군가에서 듣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한번 시도해보고자 나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주든 안 주든 그게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데 그분은 주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명령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떤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치고 들어오면 되지. 문 안 열어. 안 열면 죽어. 우리는 좀 이런 하나님이 멋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갈게. 그런데 여는 게 좋을걸?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열면 있지 내가 이런 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문 열어라 아들아, 문 열어라 딸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진짜인지, 그러니까 진짜인 거죠.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여러분의 형상은 외형적인 형상만 아니라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아버지와 자식으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냐면요, 첫 줄의 고백입니다. 크레아토렘 첼리 앳 테레.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어려워도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역시 앞사람의 머리에 침이 안 튀도록 조심하시고요. 이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이 발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크레아토렘 첼리 앳 테레. 크레아토렘 첼리 앳 테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자, 정리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랍니다. 이게 첫 줄의 고백입니다. 핵심은 아버지를 믿는 건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셔서,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거예요.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가요, 천지 만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살아가는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자, 내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히 너의 것이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너희들 뜻대로 정복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첫 번째 고백은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고 고백하면 가슴이 울컥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는 거죠. 지금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 삶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말레이시아 여행 가운데 아이들이 나눴던 대화 하나를 생각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른스러운 죄가, 거기다 허세까지 있어. 우리 이제 어른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요, 민수가 먼저 달려와요. 아마 다른 아이들도 다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민수가 제일 먼저 달려면서,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건 너 힘들어서 못할 텐데. 제가 남자 아닙니까? 제가 제 동생을 아들처럼 키웠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이걸 들으려고 그래요. 나이가 차이가 좀 나요. 막 들으려고 그래서 안 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 민수야 목사님 좀 도와줄게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럼 다 하고 나면 친구들한테 가서 그래, 야 내가 목사님 도와서 저거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야 너는 인마 뻥이 너무 세. 그러니까 민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는 너무 허세가 세. 그랬더니 민수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남자니까. 근데 제가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게 제 머리를 그냥, 오늘 말씀을 계속 이제 돌아가면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막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제 뒤통수를 땅 때리는 거예요. 남자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애들한테 설교를 시작했죠. 야, 내 민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남자는 좀 허세가 좀 있어야지. 못할 때는 못하도 안 될 때는 안 되도, 그게 남 해하려고 하는 거나 남한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좀 이렇게 자신감 있는 것처럼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는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허세를 어쩜 원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허세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요? 박태남? 에이, 다윗이요, 다윗. 이 양반이 얼마나 허세가 심하셨는지, 여러분, 키가 3m 된 거인을 앞에다 두고 조그만 소년이 어깨에다, 허리에다 탁 주먹을 들고 이러고 외쳤을 거예요. 야, 너 지금 칼하고 창 가지고 나한테 오냐? 키만 멀뚱하게 커가지고 키 크고 싱겁지 않은 놈 없다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부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갈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골리앗은 얼마나 콧방귀를 이게 지금 미쳤나, 이게 어린 게. 그래서요, 다윗한테 뭐라 그러면, 네가 개를 잡듯이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오느냐고 큰 소리를 칩니다. 웃긴다는 얘기죠. 너 지금 까불지 마. 근데 다윗이 더 큰 소리를 치죠.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너한테 가는데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거야. 너 이제 죽었어. 열받은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칼을 뽑고서 달려드는데, 여러분, 순간 갑자기 요만한 돌 하나가 빵 날라와가지고 정통으로 골리앗의 머리에 박히면서 골리앗이 쓰러지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다윗아, 그건 좀 너무하잖니. 너 키가 몇이냐? 지금 1m 한 60, 70도 안 되는 게 쟤는 3m야. 네가 어떻게 이겨? 그것도 돌 하나로.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속에 준비됐던 대답을 하나님께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내가 믿고 하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너 대단하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런 믿음의 허세가 좀 있어야 돼. 이런 거죠. 우리 애들 잘 될 거야. 보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10년 후에 이 교회가 한국교회 정말 맑은 물을 흘려내는 교회 될 거야. 아이고, 웃기고 빚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치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야 박 목사, 그건 좀 너무하잖니. 될 만한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면서요. 그리고 그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면서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를 도와 그 일을 이루리라. 어찌 보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내 자녀들인 너희에게 나를 아버지라 고백하고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은 땅도, 내가 지은 하늘도, 눈에 보이는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다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히 누리고 다 너희들 뜻대로 행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보호도 해야 되는 거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잘 아껴야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낄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우리 아버지 거니까. 여러분, 이 첫 짧은 고백에 크레도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크레아토렘 첼리 앳 테레,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다. 방언 같다. 다시 직역을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 전능하신 분,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안 놀라는 게 당연해.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짓고 난 후에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바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고백이, 이게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고백이 될 때에 이 벅찬 고백으로 우리의 삶은 충만하게 될 것이고, 힘들 때 외워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이 한 줄만이라도 고백해 보세요. 무슨 시험 앞에서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무슨 비즈니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계약을 앞두고 바이어를 만나거나 어떤 상대자를 만날 때 들어가면서 문을 열면서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거면 다 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서 믿음의 허세가 시작되는 거죠.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냅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가능하다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시고 그 삶 속에서 그 아버지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됨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레도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크레아토렘 첼리 앳 테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음을 고백하며 아버님을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봄날이 지나자마자 가을 같은 날씨가 와서 여름이 벌써 끝났나 싶은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부니까 또 그렇게 더워가지고 지지부진했던 여름이 벌써 갔나 싶어서 서운한 마음도 좀 있는데요. 다시 돌아오겠죠. 아직 여름은 끝난 건 아니니까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우리의 고난이 끝났나 싶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 행복이 언제까지나 갈까라고 불안하게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풍랑 가운데에도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꼭 지켜서 나아갈 것들로 인하여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아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오늘 혹시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으시거나 그러한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마음 안에 강건함을 얻으시고 아멘. 또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꼭 자리하셔서 그 모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영예로운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중보하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계를 누리라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누리며 감사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아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박수하며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아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같이 뵙게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볼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같이 뵙게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기 위한 그분의 끝없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입술을 크게 벌리고 나의 목청을 다하고 나의 마음의 열정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박수로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와 또 우리 청지기 장로회를 비롯한 권사회 여러 그 공동체와 재직교회에서 많이 후원해 주셔서 33명의 비전 출입 선교 단기팀이 말레이시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분은 보니까 말레이시아 갔다 왔어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일주일이었지만 저희들에게는 정말 치열하고 또 긴장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학생들에게 이번 선교 출입에서 비전 출입에서 가장 은혜가 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눌 때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모든 그 학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고백하냐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69주년을 맞는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요즘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 또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스럽게 하다 보니까 혹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부끄럽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오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지가 69년 밖에 안 되는데 5천년 역사 속에 근데 벌써 이 국민들은 이 나라가 싫다느니 못 살겠다느니 떠나고 싶다느니 진심은 아닌 건 압니다만 그 말조차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외에 나가 있는 그 동포들에게는요 매일매일 듣고 싶은 고국의 소식입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아프고 힘들고 여기서 전화하면 가족들이 아이씨 한국에서 요새 못 살겠어 나도 나갈까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서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레이시아에 저희가 방문한 말라카라고 하는 섬에는 그 도시에는 약 36명의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36명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참 고마운 것도 모르고 감사한 것도 모르고 불평만 하고 산다고.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런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5, 60년 전만 해도 도대체 우리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불평조차도 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서 지킨 나라, 우리는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행하시네 이곳에서 하나님을 주시고 기쁨으로 자리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는 주 예수